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다윗 하면 골리앗을 이긴 참 어린 소년으로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다윗이 마침내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다윗에 의한 성전 건축은 반대하셨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다윗의 마음만큼은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아주 높이 평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가문에 영원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접한 다윗은 즉시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복된 축복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그 복에 대한 약속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렸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을 다해야 됩니다. 복 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복 받기 위하여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참되고 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의 올바른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에 대한 전심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기도 첫 번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축복의 말씀을 들은 다윗 왕은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고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그 즉시로 여호와 앞에 엎드렸습니다. 오늘 여기 18절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 앞에 오늘 다윗 왕이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기로 약속된 그 장소에서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 기도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위치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종이 주인을 향하는 호칭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자신이 그 처지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해야 될 종이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여러분, 밖에서는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총리나 장군, 박사이고 의사라고 하더라도 집 안에서는 부모님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제 아무리 많은 사람이 밖에서 떠받들고 높여주고 칭송한다 하더라도 집에서도 자기 부모에게 내가 대통령이다라고 총리 노릇을 하려고 하는 자는 그야말로 무식하고 교만하며 부모도 모르는 패륜 자식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찾아왔고 사방의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치게 되어서 모든 민심들이 다윗 왕을 향하고 있는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누가 감히 다윗을 왕이 아니라고 할 자가 있겠습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정말 최고의 시절을 시작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있게 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자신을 낮춘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이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해서 종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 여호와여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비록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높이는 인본주의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하는 신본주의적인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신자들은 바로 이 사실을 명심해서 하나님만 높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종으로서 주인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를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상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인이 밖에 나가서 돌아오면 얼마나 피곤할까? 오늘 우리 주인이 다른 데서 일을 했는데 그러면 내가 따뜻한 물을 준비해야지. 오늘 주인이 멀리 어디 그 머리를 쓰는 일 나왔는데 오면 편안할 수 있도록 내가 집안을 깨끗이 정리해놔야지. 이것이 참된 종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 주인이 어떻게 하면 편해질까? 우리 주인이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충성된 종입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종을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걸음을 축복하실 수 있도록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처지를 모릅니까? 자신의 집이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처지와 그 집이 지금의 위치와 비교하면 정말로 보잘것없었던 옛 일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이, 나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 어찌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내 집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처럼 영영이 위에 있게 하겠다는 그 복된 말씀을 감히 감당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복받치듯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 저와 여러분의 뒷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었을 때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을 한번 기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나에게 주셨던 그 귀한 복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불만은 사라지고 한없는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신전 인격자로 반드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며 저 영원한 본향에 나를 위한 집이 예비되어 있고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신자는 구원받은 그 이후에는 날마다 그 감격으로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뿐 아니라 더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종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종으로서 주인에게 충성을 다했을 뿐인데 그 주인이 나를 종에게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을 뿐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라고 양자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바로 그 감격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아멘. 오히려 이것을 적게 여기시고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목동의 집 막내가 아니었습니까? 그 막내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다윗을 높여주시고 기름 부으셔서 마침내 오늘 왕으로 만들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편에서 보아도 참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가문을 영영히 세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다윗의 상상을 뛰어넘는 크신 은혜에 대한 놀라운 감사를 오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듯인지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는 그것만으로 만족한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더 높은 차원의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넓어져야 됩니다. 보이는 것,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이상 온 우주와 영생을 주관하시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초월하여 영원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것만 생각하고 요 세상만 생각하고 내 몸만 생각하는 사람에서 벗어나면 하늘의 하나님과 함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에 함께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눈을 크게 뜨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온 우주와 영생을 놓고 기도하며 여러분의 비전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별과 무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처지와 무관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데 무슨 제약이 필요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앞에 크신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헤아려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향한 영구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약간 어려운 말 같습니다. 이 말은 이것은 사람에게 주신 주 여호와의 선포된 결정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다윗과 그 집을 향한 축복의 말씀, 내가 다윗과 너의 집을 영영이 위에 있게 하겠다라고 하신 이 축복의 말씀은 이미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언약을 너의 집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이다 라는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 집만을 향한 새로운 축복이 아니라 이 축복이 이미 저 선진, 믿음의 선진 아브라함을 통하여 계승된 그 후손들을 향한 말씀이며, 그 언약의 축복이 오늘 다윗과 그 자손들과 그 집에도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겸손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높여주시는군요, 저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로 이어지는 구속사의 큰 줄기를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이 잘나서 이런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열심히 일한 것 때문입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들,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 우리 고조 할아버지의 세대들이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였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윗세대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인하여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매 주일마다 아무런 제약이나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귀하고 귀한 희생과 헌신과 기도와 눈물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축복을 인하여 그 축복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그 축복도 이어줄 수 있다는 그런 동일선상에 놓고 감사하는 영적인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은 바로 그러한 선상에서 이어지는 겸손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떡이 있기까지 정말로 귀한 믿음의 선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고 그 복을 우리 자손들에게 내려줄 수 있다는 이 겸손한 감사가 오늘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아멘. 오늘 다윗이 왕입니다. 다윗이 모든 대적을 물리쳤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화려한 골리앗을 물리친 그런 전적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칭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여호와께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가슴 벅찬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사람이. 우리가 정치인들 얘기할 때 이 사람이라고 하면은 겸손한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교만한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을 가리켜 종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왕이 아닌 인간 다윗임을 깨닫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이처럼 진심으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말하고 싶어서 난리입니다. 그건 내가 한 건데, 그건 내가 발명한 건데, 이건 내가 먼저 말한 건데, 난리가 납니다. 이 세상에서 주신 지위와 권세가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함이지 결코 우리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의 신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겸손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됩니다. 너무 창피해서 내 아이들에게도, 우리 부모님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나의 추악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셨음을 감사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국정의 중요한 구상을 어떤 참모에게 가장 먼저 말했다고 한다면 대통령은 그 참모를 아주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당신의 크신 뜻을 알게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다윗을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그처럼 놀라운 일을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귀한 일들을 깨달은 다윗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이렇게 죄인이요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기대하시는구나, 그 사랑에 다윗이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언제 느껴보셨습니까? 내가 100점 맞고 내가 잘하고 칭송받았을 때 갔을 때에 부모님 물론 칭찬해 주십니다. 그때도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부모님의 기대를 어긋나고 정말로 부모님 앞에 머리를 들 수 없는 죄인이고 크나큰 실수와 아픔으로 인하여 정말로 볼 낯이 없을 때에도 부모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이 모든 거 다 이겨나고 다시 힘을 준다라고 안아줄 때에 한없는 사랑을 느끼지 않습니까? 아, 정말 나의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들 기억하시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사랑하시고 이 놀라운 일들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나를 믿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다윗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기도는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감사 기도는 자신을 향한 개인의 감사 기도를 넘어서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러므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윗에게만 알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심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광대하심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은 사람들의 입과 눈과 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한 시편 19편에 보시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인터넷도 있고 방송도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것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참 좋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토해냅니다. 자신만의 블로그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내가 누구를 이렇게 생각하고 내 생각이 이렇다는 것들을 막 얘기를 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놀라운 일, 아무리 뛰어난 사상을 가진 일이라 하더라도 온 세상에 퍼지지는 않습니다. 인간들이 제각기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뛰어난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 아무 관심도 없는 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터넷도 없고 방송도 발달되지 않고 라디오도 없었던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모든 민족이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로 크고 놀라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상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룰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전함으로써 그 지식을 전하여 온 땅과 세계 끝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 온 세상 만민들이 알게 하는 일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을 애굽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에서 크고 강성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모세를 통하여 인도하시사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설하셔서 친히 그들의 왕이 되신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백성이, 여러분, 이스라엘 말고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말고 누가 이런 큰 일을 경험하였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누가 그와 같은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까? 없습니다. 온 천하에 그와 같은 사랑과 은총을 입은 나라나 민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전적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으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영원할 것이라는 다윗의 감사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모여서, 아브라함이 모여서, 하나님, 저를 좀 크고 강성한 민족의 리더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를 가나안 땅으로 좀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뛰어난 교육법이 있고 뛰어난 머리가 되어서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공로나 합당한 일을 행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민족이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친히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며 약속하시고 그 모든 길을 하나하나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 홀로 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목적이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명백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자신이 왕이 되고 이 놀라운 민족과 나라 앞에 하나님 홀로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이 아니랐다면 지금 저 위치에서 저 영향력을 누릴 수 없는 나라와 민족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민족과 우리 기업이 만든 제품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브랜드를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신자는 조국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공산주의의 그 침략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시기 위하여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결과 교회를 세우시고 무릎 꿇는 신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에 정말 놀라운 민족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토대 위에서,
그 감사 위에서 우리 민족과 나라의 나아갈 방향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러한 감사를 바탕으로 자신의 민족이 나아갈 길을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자신의 행과 나라의 번영만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복받게 해주십시오. 우리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대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기복주의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자신과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뜻이요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의 약속이 영원히 확실하도록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바로 그 기도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하신 것 할 때 이 말씀은 단순한 우리의 말씀이 아니라 언약의 약속을 뜻하는 것입니다. 무슨 언약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의 집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개인의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내 아들도 왕이 되고 내 아들의 아들도 왕이 되고 내 집이 영원히 칭송을 받는 그러한 가문이 되게 해달라는 바로 그런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기도는 자신과 자신의 나라를 개인의 것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내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우리 이스라엘이 있다고 하는 분명한 인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신자는 이처럼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의 약속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연히 여기에서 살고, 우연히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고, 우연히 2014년이라는 시간과 이 미국이라는 공간에 이 공간에서 함께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 가운데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 통로로서 우리를 여기에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언약이 나와 내 가정을 통하여 지금 여기에서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를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언약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이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 필라 경영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언약의 말씀이 이 미국 땅의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민족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는 신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당신의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위하는 자는 자신을 위하거나 사람을 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다윗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가 크게 이름을 높이는 것,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온 세상 다스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다윗과 그의 집이 견고해지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완수하기 위하여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내 자신과 그 집이 견고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갈 때 무엇 때문에 나가십니까? 오늘 내가 가서 대박을 터뜨리고 오늘 내가 가서 열심히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번성케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나로 인하여 크고 좋은 위치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까? 틀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기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바로 그 인식 아래 오늘 문을 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로 그러한 기도를 감당하는 복된 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다윗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먼저 그 다윗을 향한 집을 영원히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다윗이 받았으니 이제 담대하게 그 약속에 의지하여 기도할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잘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와 너의 집을 영원히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담대해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 약속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오늘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감사와 담대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에 이 지구가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믿는 우리들을 천국으로 데려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담대한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때에 감사할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 육체는 쇠단해지고 내 육신이 쇠하여진다 하더라도 하늘의 하나님께서 영원한 육체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오늘 비록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를 통하여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약속에 근거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 힘과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은 네가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오늘은 네가 나를 이렇게 짓누르지만 나는 하늘의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핍박과 고난의 세월이 끝나는 나그네 여로를 지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늘의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겠다는 그 약속이 나에게는 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그 아버지를 향하여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달라는 기도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없애는 그 로마 제국의 핍박 가운데서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화영장에서도 맹수의 밥이 될 때도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는 놀라운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8절과 2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바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이 진리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어떻게 확신했습니까? 자신의 삶이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께서 찾아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지금도 목동으로서 자신이 저 변방에서 쓸쓸히 끝내야 될 인생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다윗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세례받고 기름 부음 받은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을 자신이 확신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진리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 안에서 오늘 기도한 것입니다.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이 말은 이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도록 축복하기를 기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즉 다윗의 기도는 단순히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 간구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지요. 그 기쁨으로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는 그 기쁨을 더 주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다윗이 사는 동안에 자신과 그 나라가 평안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복을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신과 그 나라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통하여 계승하여 이루는 통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종의 집에 복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 다음 구절에서 더욱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이 복이 누가 말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접속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왜 이렇게 담대한 기도를 하냐 하면, 다윗이 간구한 나와 내 집이 주 앞에서 영원히 축복하기를 기뻐하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는 왜냐하면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이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아빠가 사주신다고 했으니 지금 여기서 사달라는 기도입니다. 아빠가 나에게 이것을 다 해준다고 약속했으니 지금 나에게 그것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바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나와 내 집을 통하여 계승되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넘치는 감사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다윗과 그 집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는 감사입니다. 또한 다윗의 기도는 그러한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감사가 넘쳐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언약이었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구속사인 것입니다. 그 과정에 이스라엘이 선택받았고 쓰임받았습니다. 여기에 하나님만이 하신 일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 되었으니 그 위대한 일에 쓰임받은 나라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가 자신의 개인의 기도입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에 한 기도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그 약속에 의지하여 자신과 그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과 그 집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복을 주십시오라고 담대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기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그 집에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의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셔서 십자가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 기도가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고백하였고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담대히 기도하였으니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기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은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다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것도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사람이 높임을 받고 이 세상에서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 위치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내 집을 향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그 언약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 교회에, 이 시간에 어떠한 것으로 이루어지시는 것인가를 묻고 깨닫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기도를 담대하게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